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열왕기하 하에서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가 있습니다. 존 낙스는 이 가톨릭의 잘못된 성경에 반하는 교리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가톨릭은 이 존 낙스를 체포했고 형벌로 배에서 노젓는 노예로 그렇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존 낙스가 참 얼마나 이 배를 젓는 게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어느 날 루아르 강에 이르렀을 때 한 로마 카톨릭 신부가 거기 있는 이 예수를 믿고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며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한 이 종교 개혁가들, 이 개혁자들에게 성모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신을 모독한 이단자들이다. 여기 성모에게 경배하라 하고 굉장히 다그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경배할 때 그 녹스의 차례가 왔습니다. 녹스는 그 성모의 상 앞에서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 하고 냉소적으로 말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색칠한 나무 조각이다. 이따위는 경배하기는커녕 강물에 내던지는 것이 맞다 하고는 그 성모상을 강물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의 주장이 진실하니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기고 말 것이다. 온 세계의 힘으로도 꺾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그것만이 무적이다. 아무리 많은 색칠한 나무 조각이 진실인 채 하여도 그것을 경배하기는커녕 강에 던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더글라스는 나중에 이 존 낙스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화면에 이 존 낙스인데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사람 여기 잠들다. 존 낙스를 표현하기를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존 낙스였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좋게 하는 삶입니까? 가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좋게 하는 삶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남유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의 최후를 보면요, 열왕기하 25장 6절 7절을 보니까 6, 7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상상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 아비로서는, 부모로서는 잊을 수 없는 굉장한 비참한 상황은, 그죠? 자기 아들들을 죽이는 모습을 봤잖아요. 내 자녀가 죽을 때요,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제 대신에 죽는다면 부모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얼마나 이 끔찍한 형벌을 줬는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그 두 눈을 뽑습니다. 마취시켜서 뽑았을까요? 아니죠. 새꼬챙이를 끼우든지 강제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습니까? 지혈하라고 지혈제를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피가 철철 나는데 붕대를 눈앞에 탁 붙이면 어떻게 하면 그게 막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비참하고 또 한 아비로서도 비극적이며 또한 정말 그의 인생을 볼 때는 참으로 참혹한 인생. 그런데 우리가 시드기야를 보면은
시드기야에게 이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두 눈이 뽑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이 비참한 일들이 그에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당하기 전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 38장 16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남유다의 멸망만을 예언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어느 날 시드기야가 아주 비밀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내가 맹세할게. 너를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줄게.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안전하게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내가 묻는 것에 너가 나에게 답을 해달라. 근데 예레미야는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뭐하면?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어떻게 돼요?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마지막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네가 항복해라. 네가 항복하면, 너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러면 너와 나라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요시야가 개혁한다 하더라도 이 므낫세의 제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향한 멸망은 이제는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가 항복해라. 네가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 가족이 살겠고 이 예루살렘 성은 불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은 불탈 것이고 너와 내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할 것이냐 항복하지 말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생명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가족은 내가 그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다. 이게 참 마지막 하나님 끝까지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그나마 그 시드기야와 그 가족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24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거는 바벨론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 너 순순히 항복해. 근데 배반하고요, 성을 방어하고, 그래서 바벨론인 군대가 쳐들어와도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싸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배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은 사람을 배반함이 아니라 누구를 배반함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함이다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의 적군입니다. 이미 시드기야 이전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성전을 모독하고 초토화시켰어요. 우리 이 앞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4장 13절 16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이건 바벨론입니다.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해요. 여러분, 이 성전과 그 성전의 기구는요, 이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에게 생명입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모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죠. 원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그가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넷이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다 사로잡아 가고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할 만한 모든 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더라. 이것은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행한 일입니다. 그러니 정말 알맹이를 쏙 다 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기구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일을 이 바벨론이 한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남은 유다 백성들, 시드기야는 그냥 세워져서 억지로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남은 바벨론이 끌려가고 남은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사실 바벨론이 이제 어떤 나라예요? 정말 바벨론은요 두렵고 무섭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가 떨리는 나라인 거예요. 치가 떨리는 나라. 우리의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족을 다 그냥 데려가고 생이별을 시킨, 나라의 근간을 파괴시킨 그러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수의 나라죠. 원수의 나라.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이를 부드득 깔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민족, 우리의 족속들을 데려오고 싶고 어떻게든 다시 이겨내서 보란듯이 갚아주고 싶은 바로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은 누구를 배반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주신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했는데 배반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원수의 나라일지라도 항복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두 눈이 뽑혀 그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 속에 끌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끌려갔다 하더라도 멀쩡하게 살아서 갔겠죠. 그리고는 그의 예루살렘 성은 불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사람을 사람 그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을 사람 그대로만 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사람을 액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미우면 그 사람이 그냥 미워지고 그 사람이 좋으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틀립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도 미워지니까요, 그 사람 하는 게 다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까지도 다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분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분이 비록 내가 볼 때는 잘못하는 것 같고 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편에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편에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 편에 있다.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볼 때요, 이 바벨론은 죽일 나라예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편에 계세요. 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내가 바벨론의 칼과 창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같이 창과 칼을 들고 맞서는 게 아니라 항복하면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편에서 서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복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편에 서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지금의 선택은 배반이 아니라 항복이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떤 사람이 비록 믿고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 편에 서서 나에게 뭔가를 깨우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뭔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있다면 그분과 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항복해라. 하나님 저 항복하지 못해요. 저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데요. 저 바벨론 미워 죽겠어요. 그러나 항복해라. 그럴 때 사는 여러분, 항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서 사람만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요, 미물 같은 당나귀도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그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 믿음의 항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길을 쫑긋 열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목사님과 혹은 어떤 전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항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왜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왜 배반했을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어요. 그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예레미야 38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들은요 유다인을, 그죠? 지금 이 시드기야는 유다인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유다인이냐? 이미 그 앞에 여호야긴 때에 항복한 유다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항복했어요. 항복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이미 먼저 붙잡혀간 유다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 시드기야를 향해서 뭐라 말하겠어요? 야, 너 어찌 왕이 돼가지고 어찌 이 원수들 앞에 항복 무릎을 꿇고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살려서 싸워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우리를 건져내야지, 아니면 지더라도 싸우다 죽어야지 어째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수치스럽게 항복하고 끌려왔느냐? 이것을 이 시드기야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항복했을 때, 내가 그냥 전쟁을 포기했을 때 나를 비웃는 사람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칼 한 번 휘두르보지 않고 그렇게 항복하고 왔냐고. 자존심도 없냐고. 어떻게 그렇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냐고. 그렇게 말할 사람들,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봤던 말씀 보면 염려하건대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8장 19절.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갈대아인도 그렇고 유다인들도 그렇고 이런 조롱과 이러한 무시를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에게 재차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 2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뭐하소서? 순종하소서. 순종하소서. 예레미야가 오늘 답답했을까? 왕이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 조롱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그 자존심 그거 한번 버린다고 그거 안 버리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뭐하소서?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뭘 받아?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뭐하시면?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음 절에 보시면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 다 끌려가고요. 넘어가서 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렇죠.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끌려가고 또 그 밑에 보면 내 아들과 내 자녀들, 그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당하게 되리라.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며 순종하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 환란이 당신에게 닥칠 것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38장 그 다음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고관들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고관들이 이 시드기야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지금 뭐하지? 누구 만났지? 누구 만났어요? 예레미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딱 시드기야가 화가 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쪼르르 오는 거예요.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라. 숨기지 말아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라고 왕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드기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1살의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 젊은 나이 왕에 대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 다 주시하고 주목하고 고관들이요 다 조종하고 붙잡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요 비밀이 왔다 그랬잖아요. 비밀이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뭐 하나 행동하더라도 막 주목하고 주시하고, 지금 시드기야가 뭐 하나 보자 하고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왕이 왕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고관들에게 꽉 묶여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왕이요 자유롭지 못하고 왕이 지금 고관들을 의식하고 고관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 보면요, 내가 그 앞에 보시면은 그 밑에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란 말만 했다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왕이 항복하세요. 항복 안 하면은, 거절하면 당신과 이 나라 끝납니다. 이런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냥 저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라고만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모든 고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38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 왕이 말한 그대로 모든 고관이 와서 다 캐묻고 약속한 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은 캐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시드기야는 자기가 끌려가서, 항복했다 끌려가서 이 조롱당할 게 두려웠고, 또 자기 지금 내적으로 주변의 고관들에게 꽉 묶여서 내가 이 항복해야겠다는 말을 자기 입 밖으로는 꺼낼 수 없는, 왕이 왕으로서의 뜻과 의지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고관이 시드기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가 스스로 그래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으려면 항복해야 되겠다. 여봐라 다 항복하자.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했지만 이 주변의 고관들은요 항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전의 금기물을 다 파손하고 우리 알맹이를 다 쏙 빼내간 저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라고 고관들이 주변에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뭐 했어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시드기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했다면 모든 고관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레 겁먹고 하나님 말씀 선택하기를 그조차도 거절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서도 주변의 두려움과 사람들의 소리와 모든 고관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불신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낙스의 무덤에서 제임스 더글라스는 존 낙스에 대해 말하기를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사람, 여기 잠들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갈라디아 1장 10절의 바울은 다시 한번 보면 이를 아주 명확하게 말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좋게 했지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람들 관계가 틀어져 나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교회 선시서를 보낼 때 보면은 사람들 관계를 너무 잘 맺었고 주변에 정말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바울은 어김없이 여지없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냐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조롱을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무릎 꿇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존상에서 못하겠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성경 알아요? 그 사람만 말씀 알아요? 저도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주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는데요,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프지만 그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드기야가 이 고관 대작들의 꽉 묶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 주시하고 감시하고, 그렇죠? 그럴 때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어차피 죽을 거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은 그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관들의 눈초리, 사람들의 말,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순간 이 고관들이 위협하고 야 당신도 그러면 죽어? 바벨론에 죽기 전에 우리 손에 죽어?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비록 고관들이 나를 다 누르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가 고관들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면 그의 두 눈은 뽑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두 눈에서 아들들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사이 나쁘게 지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는 누구죠?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서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조롱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발가벗겨져서 수치에 모욕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힘이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그거 사람들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생을 걸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상황, 또 모든 관계, 모든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붙잡도록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너 그거 아니야. 주님 빨리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지라도 또 너무 짓누르는 것을 이겨내는 게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들지만 주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 말고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의 오늘 이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관계 끊어질까 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길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걸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과감하게 끊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거기에 생명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정말 이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은 적국이자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적국과 원수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크게 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작아지고 사람만 크게 보였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만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크게 보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커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에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또 그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누구에게 좋게 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좋게 하는 삶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요? 좀 힘이 있는 사람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하지 마 하면은 하지 않고, 좀 주위에서 눈총을 딱 깨주면은 하지 않고, 막 주회를 열심히 하는데 주위에서 막 눈초리를 딱 깨주면요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조롱과 무시와 굴욕을 당할 것 같은, 그렇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막 따가운 눈초리를 주고 조롱하고, 야 네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굴욕적이냐, 자존심도 없냐,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정말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좀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까 그 예레미야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이 되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길이 더 빠른 길 같고 생명을 구하는 길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길은요, 사망의 길이고 음침한 길이고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좀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이게 내 뜻이야. 너가 항복해.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것이군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신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에 무릎 꿇을게요. 그러면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있고 네가 순종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고 생명을 줄 거야.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 저 그렇게 못해요. 저 바벨론 보세요. 우리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우리 자식들 다 빼앗아 갔는데요. 성전의 기물을 파괴하고 우리를 조롱했는데요. 못해요. 주위 사람들 무서워서 못해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두려워하고 사람들 의식하고 그러면요,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너 가 사과해. 막 가기는 싫어. 자존심 상해요. 아니요,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항복하는 거죠. 아유 집사님,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꼬였던 문제 매듭이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꽁하고 매가지고요, 안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항복입니다. 항복하셔야 돼요. 오늘 저희 어머니가 통화하는데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돌이켜보고 요즘 유튜브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참 못되게 대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미 어머니랑 저랑 그런 얘기 다 해서 저는 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말을 저에게 예전에 꺼내셨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마음을 주셔서 또 저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내가 잘못 키웠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그 말을.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전화로 하실 때 어머니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저 어머니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항복하면 살리십니다. 항복하면 복을 주십니다. 끝까지 고집 가지고 버팅기면요,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항복하라는 사인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여러분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아프고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항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만 잘못했어요?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하십시오. 항복이 은혜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의지와 하나님
내가 정당하다는 생각, 내가 의롭다는 생각, 내가 맞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하시면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꼬인 문제, 하나님 정말 얽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거기를 찾아서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를 찾아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프고 힘들고 좌절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 상처나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고 그 뜻에 하나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거나 대정하거나 대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하나님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순복할 때 복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직 항복하며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번 두 번째 기도 제목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절대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나쁜 관계를 가지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야죠. 더 존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할 때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이런저런 조롱받아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면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그러는 거 미쳤냐? 너 왜 가냐? 너 시댁이야? 너 지금 당장 바벨론에게 끌려가 죽겠지? 우리한테 죽을 거야. 막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혹여나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 놓으면 같이 손 놔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여기서 나 혼자서 여기서 십자가 꽂고 나 혼자서 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내 생명 여기에 걸겠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더라도 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 길에 서 계십시오. 거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거기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 평생에 내 인생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사람 의식하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간섭과 헛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교회와 믿음과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만약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시험과 시련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자로 걸어가게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버지와 십자가 복음 능력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이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위험과 위협도 하나님 나를 묶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사명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표대를 향해 내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 하나님 끝까지 달려나가 영광의 멸류를 얻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사명 붙잡고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사여와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열방과 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복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하니까 너무 예쁘고 좋죠, 그죠? 예,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답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밀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있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잘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묶여있는 이것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꽉 묶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다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씨름하셔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환도뼈를 치실 때까지 씨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막 꽉 붙잡고 있고 막 고집스럽게 항복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씨름하셔야 됩니다. 아프지만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굴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수도꼭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의 간이 흘러야 내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나와 우리 성도와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죽은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역동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행하여 말씀을 심은 대로 말씀의 결실을 거두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과 진리임을 선생과 부모의 삶으로 확증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엄마가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수지 맞더라.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넌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부모와 모든 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이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 쌓고 하늘 영광을 얻는 길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 기적을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정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결실합니다.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일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금만 말씀을 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지키는데 이 말씀은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은 그대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흘러가게 하지 못한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의심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고 제약하는 모든 걸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흘러가게 해야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결실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1.1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역동하는 말씀드는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성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저 듣고 흘러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살리고 그 말씀의 생명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없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며 깨닫고 행하여 말씀을 심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살린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이 말씀을 암송시키고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과 진리임을 하나님 우리 선생과 부모의 삶으로 확증하고 드러내고
간증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꼬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고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 말씀은 지키지만 이 말씀은 안 지키는 아버지의 모든 불순종에서 떠나서 모든 말씀을 흘러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앞에 나를 겸비하며 말씀대로 희생하며 말씀대로 헌신하며 말씀대로 주의 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이 심어져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아버지와 겸비하게 서서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에 완전히 묶여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의 손길에 아버지와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 삼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메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일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 그 복의 전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그 은혜에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은혜의 전부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일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와 삶과 온몸을 들여 아버지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분과 일부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쪼르르 그저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물방울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물결에 휩싸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폭포수같이 열어서 부어주시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은혜의 물결, 능력의 물결, 재능의 물결, 지혜의 물결, 하나님 그 인생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 신비의 물결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으시는데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데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저 하늘 창고에 가득히 수북히 쌓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화를 바라보며 온전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백하는 완전히 헌신된 그 인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겨우 바쳤다고 그냥 하나의 도토리 키재기듯이 견주어서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의 인생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우리 청년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꿈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순결한 하나님 청년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학생들과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 열망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여 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쏟아부으실 때 우리 교회에게 열어 쏟아부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저희 가운데 갈망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폭포 쏟아져서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며 닮고자 하고, 집사님 나도 집사님처럼 복 받고 싶어. 권사님 인생을 보니까 정말 복 받은 인생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부으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리밤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습관적인 기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상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몸으로 짓고 정말 함께 간절하게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고 상위 교회 가위와 가위와시하며 쏘았어. 아버지와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너희들은 너무 머뭇거리며 도대체 누구의 편에 서려느냐 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아버지 올리방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묻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감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묻게 먹어 떠나갈 시어다. 하나님 보혈을 되게 해주시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영의 하나님 감격과 은혜의 감격과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명을 쫓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상의 욕망과 이상의 쾌락과 이상의 종을 쫓아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길 능력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보는 역사해 주셔서 오늘 밤에 주를 찾고 주를 만나고 하나님 주를 갈망하고 이를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흥력한 은혜와 능력과 충만한 하나님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찾고 열망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셨사오니 문을 두드리면 주님 열린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방 가운데 문을 두드립니다. 이 방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성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구석구석마다 성령이 정하시기 너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는 모든 악한 것과 무거운 짐은 다 예수 이름으로 묶게 먹어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묶인 마음을 하나님 풀리게 해주시고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 아버지 사막에 묶여있는 악한 것들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빛과 생명과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고 달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결을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강력 영역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입하여 성령님 성령 역사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모든 묶이고 답답한 것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에 아버지여 정말 놀란 영적인 성광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모든 묶인 것은 아버지가 풀려지고 아버지의 모든 매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다 노인마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있습니까? 나사인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은 치료하고 고쳐질지어다. 아버지 육신의 병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아버지의 상처가 아픈 거 있습니까? 주님이 시간 기도할 때 영혼의 상처 아픔과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게 먹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너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가 닫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고통과 상처에 꽉 묶여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쁨이 사라져버렸고 아버지 하나님 환희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며 그 찬양의 생수가 아버지와 터져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생강이 넘치나셨사오니 주여 오늘 밤 가운데 우리의 배에 생생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늘에 문을 여셔서 이름이 없는 준비 아버지의 때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자녀들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의 문이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 것으로 아무리 건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 찬양할지어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가 나게 하시고 찬양이 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부도 십자가의 복음 그 흐르는 보혈로 나를 역시고 그 은혜의 물결에 하나님 나를 감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로워지게 하소서. 다시 일하게 하여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첫 간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여 성령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방 가운데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방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모두 항복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 될 것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여 순종하면 답입니다. 하나님 항복하면 답입니다. 주님 말씀에 아버지는 하면 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가 굴복할 수 있는 능력하여 주시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게 주시는 사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말할 수 못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그 눈물 어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마다 아버지 온라인 예배드린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물결을 하나님 흘러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성변하게 하시고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병 고치는 사람을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봉사와 성령과 구정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은 강력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우리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성령님 거룩히 다스려 주시고 너지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여 영이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 기적의 기도 능력의 기도 하시는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나라 영광이 아버지 커이미커스 역사하시고 말말리 커이미커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주여 역사하시고 내 따라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감싸 주시고 아버지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가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는 고통을 아버지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일으켜 세우는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스레복과 치유와 능력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 가운데 하나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강력한 역사와 내와 기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십자가 이런 그 능력 붙잡고 주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여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하오니 모든 아버지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오니 주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생명이신 주님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한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개필간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넓어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오 주님 양간들을 만나주시고 이 방간들을 다스려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